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이런 말을 뒷받침하듯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세상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변한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더 좋은 신앙으로 변하지 않고 더 좋지 않는 신앙으로 이 변질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신 것은 오늘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살라고 하시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 것이 다 변질되어도 우리의 신앙만은 결코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변화를 일으키느냐 변질을 나타내느냐 이것은 우리 각자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와 땀과 의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아니하고서는 그 싸움이 없이는 결코 변화를 추구할 수도 없고 성장을 추구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노력과 의지를 통해서 변질의 열매를 맺고 변화의 열매를 맺다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성경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질을 심어 놓으면 그 변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변화를 여러분 자꾸 촉구하고 바꿔놓으면 그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왕 인생을 살아서 내 스스로의 의지와 수고와 땀을 가지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면 그 만들어냄에 있어서 변질을 만들어내지 말고 변화를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스쳐가야 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말씀일 것입니다. 아가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이 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법을 잘 모르겠거들랑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을 걸었던 선진들의 뒤를 따라 가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의 시대는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이 신앙인지 저 신앙인지 성도가 그러한 와중에서도 올바른 진리와 참과 온전한 신앙의 길을 찾아가려면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길로 베드로가 걸어갔던 길로 조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승리자들의 특징은 그들이 오랜 세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수하고 고통을 감수하는 성숙한 신앙, 강인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말씀에 다윗도 인생이 편안하고 평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만 해도 죽음을 생각할 만큼 다윗은 힘들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였고 성숙한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성숙함의 신앙 자체가 오늘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도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 성숙함이 바로 편안할 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울왕에게 쫓김을 받으면서 10여 년 동안 엄청난 고통과 시련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자신이 죄를 지었던 만큼 죄의 봉을 받았을 때에 난 그 죄의 봉을 감당하는 그의 그 죄의 봉을 감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 다윗은 성숙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성군이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군이 되는 것 그냥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살아가는 삶의 열매의 결과에는 우리는 열매를 보니까 그냥 열매가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열매가 맺혀지기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면 한 사람의 인생도 평탄한 걸음을 걷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친 파도를 이겨내는 만큼 그 거친 파도 앞에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거친 물결 앞에서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만큼 신앙은 위대해지는 것이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고난과 시련 속에 굴복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올라 그것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에 역시 우리는 세상에 영웅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영웅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가져야 할 신앙이 복의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되며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예수, 물 속에 들어가도 예수라고 외치는 이런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냥 말씀에서 여러 가지 말씀에 분류를 놓고 아는 것이 아니라 딱 요약해서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가 2주 동안 들은 말씀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며, 경건한 두려움이란 세상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가지는 어떤 무게에 눌려서 가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바로 이게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마지막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서 들판에서 가축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인생은 무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적도 없었고 아군도 없었고 그냥 들판에서 가축들과 함께 뛰며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다윗의 인생은 꼬이기를 시작했고 고난의 해오리 바람 속에 말려 들어가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살기 위하여, 자신의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친 사람으로 위장하기도 하고 가서는 안 될 적국의 땅을 밟기도 하며 정말 다윗의 인생은 그 말 그대로 고통스러운 정말 참기 어려운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은 자기의 인생의 고통이요 아픔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신은 그냥 이새의 아들로서 꼬레비의 아들이라도 그냥 목동으로 살아가는 삶에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냥 들판을 누비고 자신에게 맡겨진 짐승을 돌아보고 그렇게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시편을 지어내듯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이게 너무나 자기에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이새도 그 8번째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7명의 아들은 빤질빤질하게 따가지고서는 사무엘 앞에 세워놓고는 한 놈은 그냥 가축 지키라고 그냥 들판에 내버려 뒀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7명의 아들은 기름 부음을 받기를 아버지가 원했지만은 마지막 8번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사무엘에게 축복을 받는다. 왜냐, 애초에 이새가 생각할 때 사무엘이 신방을 하겠다고 할 때에 자기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을지, 왕으로서 기름을 부을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인 위대한 선지자가 감히 자기 집을 신방한다는 그 바람에 그 선지자가 가진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 안수기도 축복을 좀 받아보려고 작정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다 8번째 아들도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때 짐승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던지 뭐 양을 지키는 뭐 누가 없었던지 좌우지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축복을 받는 자리에 이게 완전히 벗어나 버린 자리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다윗은 거기에 대하여 항가거나 항의를 하지 않아서 자기는 원래 들판에 나가서 양을 돌보던 목동이었기 때문에 뭐 7명의 형님이 뭐 갈고 닦는지 삐까뻔쩍 옷을 입고 축복받으려고 기다리는지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어제처럼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냥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냥 목동의 자리에서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바람에 그로부터 인생은 꼬이기를 시작했다면 여러분 어느 누가 바로 자기의 그 평탄한 인생을 해오리 바람을 끌고 간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원망하지 않겠으면 내가 기름을 부으라고 했느냐고
내가 왕이 되고자 내가 조금도 기도한 적도 없고 원하는 소원도 없는데 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인생을 고달프게 하느냐고. 나는 그냥 들판에서 목동들과 그리고 양떼를 몰아가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나는 그런 일반 성도로 살고 싶지, 이렇게 그냥 뭐 밀어붙이듯이 기름을 부어서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 자기에게 기름을 부은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사무엘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그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이 시대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이 밤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생명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뭘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기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 두 가지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진실하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살리시니까 여러분한테 미움을 받을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니까 여러분한테 외면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을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이 땅에 강건한 80년 인생을 살다가 어차피 우리 육체는 썩어져 땅으로 돌아가고 썩어져 뭉들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 인생 좀 어렵다고, 그거 힘든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 들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인생의 본론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세계. 이 땅에서는 못 살아도 80년이고 정말 힘들게 살아도 80년이고 울고 살아도 80년이고 골짜기에 갇혀 살아도 80년인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80년이 아니에요. 바로 그 나라는 영원한 고통,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가지고서는 좀 쓸모없는 껍데기, 80년이나 사용할지, 또 100세 시대라서 100년을 사용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어쨌든 이거는 리필이 안 되는 것이 육체입니다. 육체. 일단 뭉들어지면 그냥 흙으로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육체 덩어리 하나 가지고 살다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나 왜 이래요? 왜 그러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그런 회오리바람이 몰아쳤다면 우리 역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희노애락 속에 우리 살아가는 삶의 고달픔에 대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영적인 고난의 회오리바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당한 고난은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그 다음부터 몰아치는 회오리바람은 다 하나님이 들어가 계셔요.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이 흐르는 눈물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눈물병에 담으신다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 새끼가 아파서 인생을 살면서 허덕거려도 부모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부모가 대신 힘들었으면 좋겠고 죽을 병에 걸려도 자식 살리고 내가 죽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 부모의 마음이 있다면, 아니 악함이 없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런 부모의 모습에 부승해가 있다면 나는 악한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절절하고 정말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연장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고달프고 힘든 그 인생에 인하여 여러분 주님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임마누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임마누엘이란 말이 그냥 허울 좋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여러분 임마누엘을 생각을 하십니까? 임마누엘은 근본 여러분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되 언제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 살아가는 삶의 평탄한 때도 함께 하시지만 내 흐르는 눈물이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찌들은 가난을 통하여 고통받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병이 들어 주저앉을 것 같은데도 그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내 살아가는 삶이 잘 됐다, 잘 살았다, 평안할 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느낌보다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에, 고난받을 때에, 고통받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너무나 이거 깊이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 땅에서 지키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총이라 이 말입니다. 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안일한 삶을 살아갈 때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들을 인식도 못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내 손을 늘어 내 손을 밀어 만져볼 수 있고 내 가슴으로 느껴볼 수 있는 때가 언제이냐? 바로 우리의 삶에 고난의 바람이 불고 시련이 오고 고통과 아픔이 올 때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자꾸 여러분의 생각과 카드라 여러분의 그 머리 안에 바가지 많은 머리 안에 들으려고만 하면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작정하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시는 음성이 뭡니까?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의 고뇌를 안다. 너의 고통도 안다. 너의 눈물도 안다.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허락한 그 자체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다 뜻이 꼭 애기 있다는 여러분 이 음성만 우리가 듣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뭐가 걱정이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사자굴 안에 뛰어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포물소로 그냥 뛰어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함께하는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바로 그들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언제나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이 함께한다는 그분의 그 못자국난 손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그 뜻이 앞에도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희들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배짱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거머쥐고 있을 때에 고람되의 신앙을 가지고 캄캄한 어둠에서도 그분을 볼 수 있고 내가 어떤 고난의 그런 속에 골짜기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분을 느낄 수 있는 그분의 체온이 내 영혼에 날마다 남아있는 사람 느껴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살아가는 삶의 걸음을 걸어도 뒷걸음치지 않고 앞을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아낀다 너는 존귀한 자야 아무리 많은 사람 내 부모 형제 누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를 아끼실까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실까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하실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사람한테 아무리 달콤한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큼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를 위하여 걱정하고 고민하고 아파하시는 거 좋을 때만 함께 하십니까? 언제입니까? 내가 아파서 힘들 때도 그분은 그곳에 있는데 그냥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망하는 것을 보고 그냥 잘됐다 죄짓거나 한번 심판을 받아봐라 맛 좀 봐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를 지어서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우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가 여러분 병들면 죽어야죠.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잡은 죄를 짓는 저주를 이미 받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사실 앞에서도 주님은 바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아파할 때 더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분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을 구경하고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같이 한결같이 백에 백명이 다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왜냐?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지옥에 떨어졌던 쉽게 말하면 슬픔을 일감 있는 지옥으로 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려달라고 할 때에 이미 지옥에 떨어져 있는 심판을 받아 떨어져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주님이 우시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주님이 흘리는 눈물은 무엇입니까? 지옥에서 다시는 끄집어낼 수 없지만 그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지옥에 이미 떨어진 영혼을 향하여도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면 살아있어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울 때에 그분이 그냥 우리를 깜망하고 바라만 보고 있겠습니까?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은 주님이 흘리는 눈물이 될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 아파하는 그 아픔도 주님의 신음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내 생명이 어미의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은 나를 아셨다고 하셨고 그 어미의 뱃속에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10달 동안 책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가 잉태되어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모든 걸음도 내가 그런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자와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 돌아봐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힘든다고요? 병들었다고요? 아프다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고달프고 꼬이고 뭐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지옥의 신바닥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를 구원해놓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왜? 누가 내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줍니까? 누가 나의 영혼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동안에 지옥에 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이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할 이유를, 사랑할 조건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아니 천사들이 루시퍼가 타락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이 지상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하늘의 그 천상에서의 하나님 수종들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가지고서는 찬양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 노래하게 만들었으면 교만하지 말아야 되지.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 사랑만 해야지.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제동을 걸어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존재들이 바로 사탄이고 마귀고 악령이고 미혹의 영이고 귀신들 아닙니까? 왜?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는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진실한 거죠.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배신을 받은 것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런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한다는 의미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진실한 거라는 말입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내가 예수께 미친 것처럼 당신도 미치기를 원한다고 한 것과 같은 내용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성도들아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살다가 절망스러운 일이 있고 살다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결혼을 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것을 감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부부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낳았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그냥 탯줄 자르고 방긋방긋 웃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10달 동안 내가 고생을 했지만은 나와서 방긋방긋 웃어서 하면은 생명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우리가 자랄 때 그렇잖아요. 한 석 달, 넉 달까지는요 생명만큼 아름다운 꽃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명의 꽃이 진짜 아름답다는 말을 하잖아요. 어디 흠잡을 때가 있습니까? 방긋방긋 웃을 때는. 그죠? 조금 커서 이제 곤도 나오고 이제 시작을 하면은 이제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볼 때마다 요거 가까이 아니겠네 이래서 함시로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자식들도 내가 처음에는 방긋방긋 웃어서 생명의 꽃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겠느냐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조금 생각할 수 있고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자기의 선택에 머리가 돌아갈 그 정도 딱 되어지면 이 희한한 엄마가 감당하지 못하는 기가 찬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종종 시장을 가거나 하면은 아가 우는 소리가 막 난리가 나고 보면은 지난번에도 근사에서 우리 샤브홀인가 간다고 올라간데 보니까 막 엄마 아버지가 둘러 치가지고 이렇게 하나 바닥에 앉아가 다리를 바닥거리고 우는 그쪽에 시티7의 동네가 떠나가는데도 그 알을 달랠 수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가서 뿌개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알을 바라보고 그냥 있는 거야. 아버지는 그 아이를 쳐다보고 아는 그냥 다리를 바닥바닥거리면서 막 고래고래 악을 쓰더라고요. 이 꽃이 예쁩니까? 이 꽃 안 예뻐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이 생명의 꽃이 예쁠 때는 그냥 애중기 내 새끼라고 품에 안고 끌어안고 해삼시로 입을 쪽쪽 맞춰가면서 야 내가 네 10달 동안 품은 노력에 대가가 있다 막 정말 내가 10달 동안 니를 잘 품고 있었다. 내가 정말 아프게 낳았지만은 요런 게 놓으려고 해삼시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때만 그 아이를 책임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중도에 버리는 사람은 또라이들이지. 그거는 덮어씌운 거예요. 누구한테 덮으냐? 귀신한테 덮어씌운 거예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그 선을 넣어버리는 거는 악한 귀신한테 덮어씌우면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버립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이 끊어져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우리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자식은 내 눈에 밟히는 것이고, 마지막까지 그 자식 잡고 살다 가는 거 아닙니까? 부모는 어떻게 보면 자기 행복이 없어요. 왜? 자식이 좋으면 행복하면 같이 간접적으로 행복하고, 자식이 불행하면 자기도 간접적으로 불행해요. 돌아보면 나는 뭐 때문에 행복하냐? 뭐 때문에 불행하냐?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인이라면 주님 때문에 행복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돌아가 보세요.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자기 부모에게는 행복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라는 아이들도 그냥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면 자기가 행복한 거야. 건강하지 못하면 막 그냥 인생이 다 무너지고 불행한 거죠 뭐. 이거는 부모의 행복과 불행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느냐? 자식에게 있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자식의 끈을 놓지 못하는 그 부모의 사랑은 바로 내 자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부도 마찬가지지만은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떤 고통과 아픔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배신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인들이 헤어지고 울고 불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다 사랑이제라는 게 사랑이제.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 사랑한 죄 아닙니까? 내 구원한 죄밖에 더 졌습니까? 어째 골라 잡아도 요런 거를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골라 잡아도 요 놈을 내가 사랑해가지고, 우리 인간은 치를 들어도 절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막 철떡거리가지고 후회하잖아요. 저기 사람 새끼인 줄 알았더니 호랑이 새끼다 개삼시로 오만 때만 많이 해가면서 뭐 이들을 못 걷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그날뿐만 아니라 천국 들어가서도 영원히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신 거 절대 후회하는 거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주님이라 이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죄라고 한다면 나 구원한 죄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신 죄밖에 없어요. 사랑이 죄지 구원이 죄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는 구원했던 거 사랑했던 거 그밖에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죄가 아닌데 사실 죄가 아니잖아요. 나 사랑 안 해줬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구원 안 해줬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난 거야. 잘 산다 할지라도 끝장난 거예요. 주님은 그 죄밖에, 제가 아니에요. 제가 죄로 표현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그 일밖에 없어요. 그것도 날마다 여러분의 부모가 하지 못하는 거, 어느 누구도 해주지 못하는 그 모든 살아가는 삶의 그런 발자국마다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챙겨주시는데 그분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가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겨나가는 간증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간증을 듣다 보면 정말 신앙이 대단하구나. 어떻게 자식을 저렇게 잃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가정이 무너졌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들에 비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어떨 때는 진짜 모습 자체가 초라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랑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도록 지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사탄의 종이 되었고 그때부터 사탄이 위장선술에 빠져 하나님과 관계없는 헛된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모든 인간은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부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든지 사랑의 시작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이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랑하는 거,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누가 뉴스에 아랫겐가 보니까 뭐 자신의 그 애인을 갖다가 죽였던 그 부분이 있더라고.
그 연인이 그 여자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같이 사랑했던 사이 아니야. 우리 같이 사랑했는데 지금까지 사랑했는데 어떻게 내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여자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같이 지금 나와 문제가 있어서 실랭이치는 관계를 하더라도 이 문제 이제는 서로 사랑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남아있으니까 그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사람은 그런 겁니다. 엊그제 금방 가까이 있는 사랑도 뭔가 뒤틀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칼을 드는 것이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빨리 알았다면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를 그 칼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알았으면 여러분 뭔가 그분에게 달라졌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사랑은 그런 사랑인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우리는 거머쥐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늑강내강 사랑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기 이전에 그 사랑의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잘못된 사랑에 빠져 죽은 인간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헛된 것을 추구하고 썩어질 것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난 사람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된 사랑을 찾아야 된다는 것. 성도의 사랑의 대상은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사실 하나님 빼면 정말 이 세상의 사랑은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완벽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완전한 사랑 찾지 마십시오. 그 완전한 사랑을 아내에게 찾으려고 하다가 실망하는 것이고 남편에게 완전한 사랑을 찾으려고 하다가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불평이 나오고 아내에 대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향한 완전한 사랑을 한다는 거 이거는 생각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서글픈 사랑을 하지 말고 쪽팔리는 사랑하지 말고 먼저부터 완전한 사랑을 해야 되는 거라. 내가 완전한 사랑 속에 들어가 버리면 서글픈 사랑이 나를 서글프게 만들어도 뭐 쇼크 되지 않아요. 왜? 나에게는 완전하신 그분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쪽팔린다 할지라도 기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그 사랑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그 사랑에 붙들림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어떤 사랑에도 키 꺾이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다 하여 사랑 타령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할 바가 안 되거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필히 꼽혀버려야 다른 사랑 앞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멋진 사랑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가진 이 사랑은 다 때문에 사랑 아닙니까? 때문에. 전부 다 뭐 때문에 사랑하고 뭐 때문에 사랑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아가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의 사랑이거든.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네 때문에 내가 돌아버리겠다 하는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은 피곤지 않습니다. 그분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나를 그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서글픈 사랑에 여러분의 목숨을 메고 있습니까? 지금도 정말 쪽팔리는 사랑 앞에 여러분이 그래서 전전긍하고 한번 무슨 어디 약수물 한 방울 떨어지면 입 벌리고 묵고 살기라고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랑에 목말라서 그 사랑을 받아보려고 목을 빼고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삶 그 사랑 때문에 바짝바짝 말라서 무너지기 전에 정신 차리고 완전하신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단 우리가 사랑한다는 뜻은 원문의 뜻을 보면 딱 달라붙는다, 딱 달라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희생을 각오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되고 잘 나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고난 속에 들어가 봐야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 봐야 그때 진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 속에 피어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평범할 때 안식을 누리고 평범할 때도 그 사랑에 대하여 의문이 갈 때에
간혹 가다가 이렇습니다. 내 자식을 향한 사랑에 의문이 가고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과 아내와 남편에 대한 사랑에 서로 의문을 가질 때에 지금 평탄한 걸음을 걸어갈 때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랑의 쿠션 마크가 딱 붙는 순간에 내가 나를 끝까지 그 부모로서 저 자식이 나를 부모로서 책임져 줄라나? 거기에 의심이 생기면 막 서글프지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혹시나 뭐 나이가 먼저 들어가지고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6, 7년 빨리 간다고 하니까 내가 혹시나 아프거나 내가 이렇게 돈도 못 버리고 무너질 때에 내 마누라가 마지막까지 그래도 남편이라고 나를 붙잡고 끝까지 나를 돌아봐 줄라나? 그것도 또 서글픈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저 남편이 내가 만약에 아프거나 힘들거나 문제가 있으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겠느냐 생각하면 그것도 서글픈 거야. 인간의 사랑이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복잡지를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복잡지를 않아. 딱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하나님의 사랑도 평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상장사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도 모리아산에서 독자들을 죽여 번제로 바치라는 고난도의 시험 속에서도 주를 향한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주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에요.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사랑은 희생인 거예요.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로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복귀시면서 물으셨던 말씀이 너 다시 배신 때리지 마, 배반하지 마, 한 번은 기회 준다, 두 번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세 번이나 물으셨던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원래 그래요. 누가 그랬다 그러죠. 예전에 부부가 남편이 억수로 돈 잘 버리고 돈 잘 살고 굉장히 갑부예요. 근데 바람이 난 거예요. 여러분, 돈 못 버리는 남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에 아유 막 지겹다, 막 바람이라도 피워라, 헛소리 하지 마세요. 여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의 갈비뼈를 취하여 지원받았기 때문에 차라리 술을 마셔도 바람은 못 참습니다. 술은 지 먹고 지가 한번 쓰러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지만은 바람은 이거는 여자의 마음으로 못 참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기도원에서. 그래서 한결같이 예스라고 했어요. 그거는 못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입버릇처럼 아이고 지겨운 인간, 지금까지 산다는 것도 지겨운데 가슴에다 바람이나 패든지 그냥 내 눈에 안 보여주면 좋겠다. 그 눈에 안 보이 봐봐. 어떻게 되는 거 돌아쁘지.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어떤 부부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남자가 바람이 나가지고서는 안 돼. 여자도 알아요. 근데 이 본처가 그냥 이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 원래 바람쟁이는 바람을 피우고 난 다음에 절대 이혼을 안 해요. 이거 뭐 2중 3중을 걸치고 엔조이는 해도 절대 이혼은 안 해요. 원래 어수룩한 게 모자라는 게 이혼하자 걔가 밭도 내갖고 나중에 진짜 배짱이가 돼갖고 묻은 인생에 겨울날 그냥 마지막 노년의 인생의 겨울날 아무도 받아줄 일이 없으니까 쪽박자가 와서 본처한테 비빌라고 하다가 영 죽는 거야. 그거는 영 인생 배짱이가 되는 거지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데 이 사람도 질라야.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하고 미안냐 본처 입당 바꾸려고 명품 사주고 뭐 사주고 해서 뭐 여자가 원하는 대로 카드가 끊고 뭐 이래서 하니까 이제 이런 우리 염집사님은 그거라도 낼러주지 이란다. 그거라도 낼러주지 이럴 수도 있다. 내가 다시는 이 염집사 이야기 안 했는데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가 하고 하는데 한날 막 여자가 영 상태가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 엘가나처럼 한나요. 네가 어찌하여 내가 재물에 두분깃을 주는데 그 동네도 영 엘가나야. 그 엘가나제 재물에 두분깃 원하는 걸 다 주고 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또 일어나 놓고서는 여자는 그것만 하면 다 만사 오케이인 줄 알았어. 근데 우리가 그걸 쳐다보면 그럴 수도 이 여자가 남편이 바람난 이유가 아마 그런 쪽으로 좀 질라이가 되어져 있으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면서도 여자한테 그걸 제공을 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수는 없거든. 그래가지고 샜는데 한다는 여자가 막 심각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못 살겠다는 거 이혼하자고 살라더니까 남편이 절대 이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딱 엘가나에서 놓은 말이 딱 나옵니다. 내가 니한테 못 해준 게 뭐냐. 아니 백 사주고 돈 주고 다 해줬잖냐. 뭐지래? 더 줄게. 이래 된 거예요. 그 여자가 싫다 하더래요.
그럼 뭘 원하냐고 했더니 나는 당신의 마음을 원해요 이라더래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마음만은 못 준다. 그 다음에 어찌 됐는가 몰라. 그게 진짜 감정이 있었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마음만은 못 주겠대요. 왜냐하면 그 본처한테는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라고 하면 이거 바람난 그 여자 둘째 마누라 그 첩사이한테는 마음이 다가 있으니까 본처한테 돈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못 준다 하더래요. 그럼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뭘 말합니까? 그 안에도 아무리 명품을 가지고 아무리 돈으로 그렇게 구워 삶아도 마음 떠나니까 안 된다 아닙니까? 마음 떠나니까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가 처음에는 좋았을지 몰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구멍이 점점 커지잖아. 사랑이란 그 구멍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구멍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 거예요. 한 인간이 살아가는 남자도 여자도 바람이 난 남자한테 억만금의 돈을 주고 아무리 명품 가방을 줘 좋은 걸 다 줘도 마음 달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의 걸음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이 빈껍데기 들고 안 그래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구제도 아무것도 아니요 선행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세도 요셉도 다니엘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배신하지 않고 죽기를 작정하고 그 사랑을 지켰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바울도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지켰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천하에 당할 자가 없는 거장들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주어졌지만 축복과 능력 이 모든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어집니다.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나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그저 주셨어.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내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쟁취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신부단장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만이 자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부단장을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것을 버립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내려놓습니까? 못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주어졌지만 복과 능력은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어진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배신자, 고통이 오면 위선자, 시험이 오면 배척자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니까 오랜 세월 예수 믿어도 날마다 그 자리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가름하는 시험대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나 시련이나 고통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요거를 시험하는 시험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랑을 키질할 때에 그 사랑이 전심을이라는 것을 확정되어야만이 다음에 축복이 주어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위선자가 되고 배척하는데 어떻게 능력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축복을 왔습니까? 하나님 마지막까지 뭔가를 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리느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 때리지 않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마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수준이 되어져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시편 91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바로 내가 그를 건지겠다고 하죠.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고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조건부적인 사랑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왜 성숙한 신앙이 되어져야 되느냐?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더 불행해진다 해도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배기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나 공짜를 좋아하는 스타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항상 대가성 신앙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사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왔으니 신앙도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도 대가가 없으면 사랑이 식어지고 대가가 있으면 사랑이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고백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사막과 같은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적막강성과 같은 그런 광야에 내몰리고 꼴짝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캄캄한 어둠에 헤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싹을틀이 식어져 버리고 그로부터 원불교 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교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런 레벨을 봤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분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정신 챙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요수아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적군들이라든지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상처나지 하나님 때문에 사람이 그 성 자체가 나라가 벌벌 떨었던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가와서 너 내 새끼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몰랑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아주 쉽게 보이죠. 아빠 아버지라는 이름도 달고 찾아와 놓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은 대가성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 그리고 인생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로 보호하신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 나그네 길을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성령의 불기둥과 성령의 구름기둥으로 여호와의 산울로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도 말씀이 아닙니까? 사탄에게 말하기를 너 어디다 둘렀다 왔느냐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종 욥을 유심히 봤냐라고 했더니 봤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봐서 네가 봤을 때 신앙이 신앙인 같지 않고 성도가 성도 같지 않아도 욥은 다르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산울이 그를 둘러준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라고 하는 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산울로 둘러준치고 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쳐놓던 장막을 다 걷어버렸어요. 욥에게 이제 장막을 걷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쟁이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욥 자체를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신 것처럼 알면서도 시험을 해보신 것처럼 욥 자체도 내가 이 장막을 다 걷어버려도 정말 욥이 마지막까지 나를 사랑하겠는가라는 이 시험대에 올리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역시 욥은 하나님이 욥을 생각했던 그것이 정상적으로 정답으로 맞았습니다. 그 장막을 싹 다 거두어서 온 전신이 만신창이가 되어질 만큼 그는 끄죽대기 흙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자리에서도 그 몸이 가려워서 어떤 기아장이나 그걸 가지고 끌어야 되고 끌어야 되는 이런 와중에 부지고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그는 주님의 생각대로 그는 결코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명심하십시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가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건진다고 하니까 어떤 인생의 실패나 어떤 난감한 어떤 엄청난 사건이 있고 일이 있을 때 건져주는 것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도 건짐을 받았지만 이 광야 이 험악한 세상 우리가 이 광야에 지나면서 얼마나 사나운 그런 영적 짐승들이 우리를 날뛰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까? 정말 수렁에 빠진 내 딸도 그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딸도 있어요. 안 그래요? 순간순간 이 사탄은 제약의 그물을 치놓고서 우리를 올무로 빠뜨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를 건진다고 하니까 그 건짐의 자리가 무조건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병이 있을 때 있을 때 그것만 살려주시는 그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그 기준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빠지려고 할 때에,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사탄의 미혹에 끌려고 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나를 건져주셔야 돼요. 죄 짓는 걸음을 멈추게 하셔야 돼요. 죄 지을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께로 건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건 찰나찰나마다 너무 엄청난 그런 미혹들을 많이 받아요. 그런 죄악의 수렁이 우리 앞에 그냥 막 지뢰밭처럼 그냥 놓여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지뢰밭을 찾아 나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수렁에 빠지지 않고 빠질 뻔했다가, 다윗도 그랬잖아. 미끄러질 뻔했다가 하나님을 건지셨다고 하잖아요. 새 사냥꾼이 올무에서도 건져내시고. 왜 그런 데서 건져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너를 건드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불변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백을 내놨습니까? 그런 사랑의 고백이 절절히 있으니까 이 다윗이 미끄러질 뻔하는데도 건져내시고 사냥꾼의 올문에서도 건져내시고.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보면 합니까? 사울왕이 왕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3,000명의 군사를 몰고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악을 쓰고 달려들지만 주님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가 건진다, 내가 책임진다. 그래 하나님께서 아주 그 군사를 몰고 다니는 그 왕의 권세 다 박살내고는 다윗 한 사람을 지켜주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받고 볼 일 아닙니까? 라헬과 레아를 받아 야곱이 사랑받고 볼 일 아닙니까? 안 그래요? 미움받고 싶어요? 우리가 비싼 밥 먹고 말라고 미움을 받아. 나를 미워서 죽겠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미움을 받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받는 것이 장대이지. 안 그래요? 라헬이 사랑받으니까 그 라헬이 난 요셉이 그 야곱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사랑받아야 돼요. 그 사랑받을 짓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냐? 네가 나를 사랑한 적 건진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이런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그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안 붙잡아 주셨으면 내가 무너졌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았으면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 요셉이 넘어가려고 할 때 요셉이 신앙이 뭐 대단해서 넘어가지 않은 줄 아십니까? 요셉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약속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라. 건지신 거예요. 건진 거예요.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미끄러졌어요? 왜 수렁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수렁에 빠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것,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건지심이 끊임없이 내 삶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세상에서, 죄악에서, 사탄의 공격에서, 연약함에서, 두려움에서, 시험에서,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분명히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행복과 불행이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급과 심판이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면류관과 영광이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잘 보여야 될 분, 정말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고 사랑해야 될 분, 그분은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전부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내 인생의 모든 키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 제일 위주로 살아야지. 단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어떤 사랑하지 않는 자를 놓고 행과 불행을 만들어내시고 상급과 심판, 면류관과 영광을 만들어내실 때에 그것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0.0%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공의입니다. 절대 오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기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따라 우리에게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심든지 나쁜 것을 심든지 선을 심든지 악을 심든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되 그 당연한 사랑에도 축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헛된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육의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문제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어지는 축복들이 우리 눈앞에서도 그것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본질적으로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할렐루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이 눈사람 같은 신앙이요, 눈사람은 따가운 햇빛이 좀 쬐면 다 녹아버리죠, 그죠? 그리고 냄비 신앙입니다. 냄비 신앙은 확 끓어올랐다가 바로 딱 식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무슨 신앙이냐면 모래 위에 세운 신앙입니다. 모래는 아무리 쌓아놔도 파도가 딱 쳐버리면 도로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고난 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여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도 여러분 그 옥합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동생 마리아도 옥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이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죽은 당사자가, 그렇다면 이들도 나사로도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릴 수 있었고 보배를 드릴 수 있었고 마르다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언니도 아닌 오빠도 아닌 맨 막내둥이 동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걸 뭘 말하냐? 바로 헌신, 봉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느냐?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다윗이 누렸던 은혜들을 열거해보면 다윗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나는 걱정 없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10년을 자신을 죽이려고 물귀신처럼 쫓아다녔던 사울왕을 놓고 자기 탓이요, 하나님 날 인간되라고 훈련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는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힘은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모든 것이 다 살아나고 그 물이 빠진 갯벌과 진펄과 소금땅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 살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면 다 죽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다윗처럼 환경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거리를 가다 보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다니는데 병도 잘 걸리지 아니하고 계절이 상관이 없어요. 겨울에도 여름 옷을 걸치고 다니는데도 얼어 죽지도 아니하고 여름에도 어디서 구했는지 겨울 두꺼운 코트를 걸치고 다녀요. 지나가다가 얼마나 더울까 싶어 얼굴 보면 그 얼굴에 땀 한 방울 몽실몽실 맹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겨울 코트를 걸쳤는데도 얼굴에 땀이 나지 않아요. 초인적인 힘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과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정신이 살짝 나간 사람만 내용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현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왜 술 취한 것과 성령하고 같이 나란히 이렇게 문맥을 맞춰놨을까요? 술 취한 사람의 나타나는 증상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증상이 비슷하다 이래가지고서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겨울과 여름에 전혀 상관없듯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겨울과 같은 고난과 시련이 와도 전혀 상관없이 살아요. 열받아서 죽을 것 같고 뚜껑이 열려서 죽을 것 같아도 그런 여름이 와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이게 성령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내가 자주 가서 일제의 비결도 비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그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초대교회 때 그때는 성령이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오면 나는 불가능이 없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능력 자체가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봐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형편이나 환경을 뛰어넘어가 그냥 하나님이 좋습니다. 가슴에 예수의 사랑이 넘쳐나고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해요. 힘든 일이 생겨도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고 사고가 생겨요.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야. 이길 수 있어. 힘내자. 일어나자. 막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울처럼 저놈이 나 죽이려고 하네. 정말 내가 못 살겠네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정말 다른 사람 안 만드는데 어떻게 나를 주목해서 왜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이래요. 여러분 사랑받으니까. 그걸 몰라요? 징계가 없으면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사생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만 강제하신다고 하셨잖아. 그럼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시기해야 되나? 질투해야 되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놈 다 주세요 이래야 되나?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저 사람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우리는 잘된 항상 기복적이시나 무속신 비나이다 이놈을 빌다가 안 오니까 지금도 뭔가 좀 잘 되고 뭔가 잘 풀리면 하나님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고난을 받고 힘들면은 그냥 나는 나야가라야 하나님 나 잊어버렸고 하나님 나와 상관없고 그러면서 완전히 바디메오가 되어 찾는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게 우리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 전화 다 돌아봐도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을 연단하셨어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을 아프게 하셨어요. 우리가 노래도 있잖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거.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단순하게 그냥 막 미운 자식 밥 많이 주고 고운 자식 말 때리는 말도 우리말에 나온 거잖아. 미운 자식은 배가 터지든지 말았든지 그냥 미기라 이 말이야. 냅두라 이 말이야.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자식은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지. 너무 많이 먹어 병들면 안 되잖아. 아프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식을 양육할 때 하는 말에 미운 자식 밥 많이 주고 고운 자식 많이 때리는 말이 그거 나온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도 그 원리를 사용한다는 말이지. 미운 놈은 만 냅두라 말이야. 지 맘대로 살도록. 근데 고운 놈은 안 된다 이 말이지. 사랑하는 인생은 안 된다는 거지.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거야. 콩 볶듯이 달달 볶아가 고소하게 만든다는 거지. 생콩 비린내 나서 못 먹습니다. 그죠? 못 먹어요. 근데 요 놈이 불에서 달달달달 볶여가지고서는 막 깨소금도 그냥 아무리 뭐 국산이 좋니 해서도 그냥 훑어가지고 갖고 온 깨소금은 먹지도 못해 비린내 나서 요 놈이 불에서 탁탁탁탁 튀면서 톡톡톡 튀면서 달달달을 볶여가지고 콩콩콩 찍어야 고소한 냄새가 나잖아요. 참기름도 마찬가지거든. 그냥 깨소금이 와가지고 그냥 그 고소한 냄새가 나지만은 그걸 기계에 해가지고 짜가지고서는 거기서 물을 질질 내야 그게 고소한 참기름이 된다니까요. 왜? 바로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고운 놈, 예쁜 놈, 사랑하는 놈은 달달 볶아서 고소한 냄새가 나도록 참기름 같은 맛을 내도록 우리 주님이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참기름이 더 비싸다는 식용유보다. 왜 또 고소하니까. 식용유는 들어갈 때가 있지만 참기름은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를 달달달달 볶아가지고서는 참기름을 짜든지 깨소금이 돼가지고서 음식에 흩어지든지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고 콩도 아무리 맛있다 그래도 생콩 비린내서 먹으면 다 뱉어내버려. 근데 요놈이 그냥 불에 들어가서 폴딱폴딱 뛰어가면서 달달달 볶기가 있을 때에 그게 얼마나 오직 꽃입니까? 여러분 알죠? 우리 경상도 가는 사람 되게 꽃이면 오직 꽃이다 이런 말 하거든요. 얼마나 꽃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원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 딱 받게 되면 인생이 즐겁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참 핍박 많이 받고 힘들었을 때 그냥 막 질질 짜면서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고단 막 엎드려 주님 막 울면서 그 노래 부른 줄 아십니까? 우리 예전에 할 때 있잖아요. 지금 잘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싸 개삼시로 이거 불렀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노래 아십니까? 또 오래돼가. 그때가 언제였느냐? 눈물이 꼴짝이를 지날 때입니다. 고난 속이었습니다. 고통 속이었습니다. 그냥 여러분처럼 알람 부르는 게 아니라 일나서 춤추면서 불렀어요. 춤추면서.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거 안 불렀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애창곡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가사도 많이 없어.
요즘 젊은 세대는 가사를 복장 멀리해가 막 계산 우리가 못 따라간다 이가. 이거 웃겠다나. 우리 여기는 콩나물 대가리도 안 논다 이가. 뭐 나봤자 은표도 모르지만은 뭐 사부로인지 쉬고 가는지 들고 가는지 뒤돌아가는지 몰라. 되돌이표도 모르는데 뭘 알겠노? 기본으로 되돌이표는 알아야 되는데 되돌이표도 몰라. 되돌아가는 것도 몰라. 한번 그냥 일방통행을 하니까 뭘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복잡한 그 유창한 노래 언어 안 섞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딱 한마디. 뒤돌아서지 않겠네. 끝. 노래 단순하지만은 막 거기서 힘이 팍팍팍팍 논다 아닙니까? 아이 그래 오늘 또 한번 해보자. 막 애리 죽여버려. 막 배가 내 맘 여기 배 따고 돌아나면 한 개도 한 개를 흘리자. 막 아싸 계산시로 그러면서 우리가 전진하며 살아왔던 그럼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지금은 주님 뜻대로가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거밖에 없어. 예수님이 좋기를 먹고 내 새끼가 좋고 뭐 이거 돈이 좋고 뭐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뭔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성령 능력이 들어가면 도라이가 되는 거라. 우리 돌아야 예수에 미쳐야 바울 사도가 성령이 들어가서 돌아온 거예요. 술 취한 거와 똑 비슷하게 돌아버린 거예요. 돌아야 그냥 막 고난 속에서 예수님 사랑하지 안 돌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가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술람 여인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 가고 담대해져 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라. 오히려 예수의 향기를 날릴 것이다. 예전에 술람이는 자신의 인간 능력을 가시하다가 솔로몬의 사랑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능력을 딱 보니까 고난 이게 뭐 문제냐? 와 오라는 거예요. 남풍은 축복이면 북풍 고난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북풍이 불 고난의 바람이 불어서 사람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만 무너지는 복을 받아도 무너지는 인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술람미가 뭐라 하냐면은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라. 내가 솔로몬의 동산에서 예수의 향기를 날리리라. 이제는 그 고난이 두렵지 않다는 거야. 뭐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그냥 고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주님이 그것 아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짜잔하고 나타나면 돼. 그분이 능력을 나타내면 돼. 언제 능력을 나타내냐? 여러분 목말라 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목말라 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어디 있는 것이냐? 내가 여기 있네 하고 나오는 거야. 그럼 내게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못합니다. 나로부터. 신앙은 주로부터입니다. 신앙은 성령으로부터입니다. 나로부터 뭘 하겠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신앙의 출발점도 주로부터 뭔가를 해내는 것도 성령으로부터. 여러분 이게 되어져야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게 되어 열심히 덕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리면 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게 때가 있어요. 힘이 솟구치게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에 변질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시험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겨내는 신앙입니다.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에 느닷없이 불어오는 시련과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시련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기복적 신앙의 걸음을 걸었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성숙한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면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기도 예배에 올인하세요. 이곳에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 시간도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일단 성령 충만 받고 성령 능력 받으면 불 속에서도 예수 사랑, 물 속에서도 예수 사랑, 태풍 속에서도 예수 사랑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고 갓난 아이와 같은 젖먹이 같은 신앙을 내려놓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고난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